수적으로는 점점 줄어들고, 근데 질적으로는 점점 높아지고. 저는 이제 오늘 발표자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 이제 규호 형제가 그 집회 끝나고 나갈 때 바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확 동의시가 되더라고요. 오늘 내 사실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는 뭐 예수님의 성품으로 연결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어이구 오늘은 심판만 받지 그냥 뭐 외치고 주장하고 싸우고 이런 걸 제가 잘하기 때문에 여기 묘사된 예수님하고 너무 다르구나 싶고 이제 이래가지고 입 다물고 방송실 쓰려고 방송실에서 그냥 책상 위에 다리 얹고 이제 졸다가 규호가 외롭다 하니까 딱 바로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우리 우필이가 나와서 제가 30년 동안 우필이한테 들은 자기 이야기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오늘 들었거든요. 아버지와의 관계, 그 전통적으로 우리 옛날 어른들이 특히 청도 시골에 사는 어른들이 그 자식 잘 되고 막 이러면 자랑하고 할매들끼리 모여가 막 이러거든요. 우리 처가도 청도인데 자식으로 대결이 안 되면 나중에 손자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대결하거든요. 그 우리 시골 어른들은 장인 장모님은 뭐 사이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죠? 그 자기 딸은 그 풍각중학교에서 풍각중학교에서 거의 퍼펙트 전교 1등을 했거든요. 그 성적표 이런 게 지금도 있어요. 상장하고 막 엄청 많은데, 그래가지고 대구로 유학 와가지고 이제 대구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그래도 그 당시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하면 문과에서는 카타란이 제일 높은 데인데, 근데 어쩌다가 사이를 골 때리는 사이를 만나가지고 우리 그 장인 장모님 자랑할 수가 없는 거라. 저도 저같이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요. 가면 그 이제 다 돌아가실 때 다 된 그 어른들이 방에 불 끄고 누워 계시다가 꼭 명절 때 되면 이제 그 사위들 오잖아요. 와서 인사하러 가면 꼭 그 6, 7집을 돌래. 그 시종마을, 박씨 시종마을이라 가지고 가면 시체처럼 송장처럼 누워있던 어른들이 일어나서 이제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항상 하시는 말씀,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죠. 김서방 요즘 뭐 하시는 일은 잘 되시나? 그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해보는 말인데, 저는 막 그게 비수처럼 꽂혀가지고요. 막 미칠 것 같다니까. 뭐 하는 일이 있어야지 잘 되고 못 되고 뭐 이런 게 있지. 하여튼 그런 동네에서 우필이가 자라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늘 그놈의 판검사 많이 나는 동네에서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자랐겠구나 싶고, 그 우필을 보면서 이제 든 생각이 어떤 면에서 참 우리하고 비슷하구나. 아직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몰라서 그렇지, 정말 그 연로하셔서 돌아가시는 이제 아버지가 상한 갈 때 가고 꺼져가는 촛불 같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우리 자신들이 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다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만화가 한 권 있는데, 오늘 영민우 님도 오랜만에 오시고 해가지고 내 만화책 한 권 국어 선생님이 하니까 추천하려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만화책 한 권 있는데 이 제목이 부자의 그림일기라는 만화책이에요. 그 작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는 뭐 이현세도 좋아하고 이상무도 좋아하고 뭐 유명한 만화를 다 알지만, 이 오세영이라는 이제 만화가인데, 이 사람이 쓴 만화는요 단행본으로 그 소장할 가치가 있는 만화책으로 유명하다니까, 만화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그 단편 모음집인데, 오세영이라는 작가의 그 사실주의 만화가의 단편 모음집이에요. 그 단편 모음집의 표제작이 이제 부자의 그림일기라는 거예요. 좀 비꼬는 거죠. 역설적으로 이 부자라는 여자아이가 있어. 이름이 부자예요. 이제 이걸 부자들을 비꼬려고 하는 말이기도 한데, 사실은 지지리도 가난해가지고 시장에서 노점하는 엄마를 둔 초등 여자아이인데 가을에 운동회를 하게 된 거예요. 운동회를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다 모여서 매스 게임을 해요. 그 똑같은 옷을 맞춰 입고 매스 게임을 하는데, 얘는 집이 너무 지지리도 가난하니까 그 같은 색깔의 옷을 못 맞춰 입고 그냥 허드렛 늘 입던 옷을 입고 이제 매스 게임 연습을 하는 거라. 근데 이제 운동회 날이 됐어요. 당일날 돼가지고 단상 위에 담임 선생님 올라가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매스 게임을 지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상 위에서 담임 선생님 보니까 그 색깔이 딱 맞고 유니폼을 입은 아이들 속에서 이 그냥 평범한 옷을 입은 부자가 눈에 띄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 막 고함을 질러요. 저 한쪽 구석에 가서 빠져가지고 찌그러져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운동회 때 이제 그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시장에서 노점을 하느라고 이 딸이 운동회 때도 잘 못 와볼 이 부자 엄마가 그날따라 그
이 노점을 접고 행상을 접고 딸이 운동에 잘하나 싶어가지고 학교 덜레덜레 막 헐레벌떡 늦게 뛰어와요. 뛰어와서 그 매스 게임 대회를 보니까 자기 딸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한쪽 구석에 저 찌그러져서 울고 있는 이제 자기 딸 부자를 발견하는 거죠. 근데 이 엄마가 정말 용기 있게 그 딸의 손을 잡고 막 단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만화의 마지막 장면인데, 선생님 우리 부자도 여기 있어요, 끼워주세요 하면서 막 고함 지르는 걸로 끝나요. 제가 이상하게 뭐 별것 아닌 것 같은 만화가 너무 제 마음을 울려가지고 제가 이 만화책을 만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고요. 엄마들을 위한 인문학 수업을 할 때마다 내가 이 만화책을 추천하고 이러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제 어린 시절하고 너무 동일시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사람이 다 이미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촛불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셔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봐도 똑같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패인 흔적을 두시는 거죠. 패인 자국이 있어야 물이 오면 고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루셔서 이렇게 연약하게 하신 거죠. 뭐 저하고 여러분들이 다 다르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 인생에 다 새겨놨단 말이에요. 이 흔적, 이 새겨진 상처에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게 이상하게 옥토가 되고 거기서 생명이 발화하고 이런 거죠. 저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그 뭐 일진도 아니고 내보다 요만큼 더 힘센 애들한테 맨날 괴롭힘 당하고요. 서울에서 성내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돌봐주는 사람 없고 꾀죄죄하고 이러니까, 그러면요 내 사촌 여자, 내하고 같은 학년에 사촌 여자애가 영희라는 애가 있었어요. 나중에 소문 들어보니까 부산에서 뭐 암달러상을 한다던데, 이 영희라는 애가 덩치가 좋아. 그 모심아들이 내 괴롭히면 영희가 다 뜯어 말려주고 있잖아. 제압해주고 막. 그런데 내 영희 뒤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내하고 동갑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뭐 하여튼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상적으로 생활할 그런 것들을 전혀 배우지 못한 채로 이제 자랐거든요. 엄마가 한 번씩 그 상구하고 저하고 사는 이제 외삼촌 집에 이제 생활비를 주러 가끔 올라오거든요. 몇 달에 한 번씩. 엄마가 어느 날 보여. 그래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좋다고 내색은 못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놀고 있어요, 계속. 근데 한 2시간 흐르고 나면 엄마가 안 보여. 나중에 하게 됐다니까요. 엄마가 내한테 간다 소리도 안 하고 왜 갔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어른이 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 사랑하는 자식을 친척 집에 두고 내려가야 하는 그 엄마 마음이 내가 나중에 알아지더라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들 둘이 따로따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섬유공장을 접고 하루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 시내 무슨 아주 시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조그만 시장에서 사과개짝 2개 갖다 놓고 이제 사과개짝 2개 위에 감 4개를 싸가지고 올리고 3개를 싸고 올리고 감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팔고 이런 거 했어요. 어떻게 먹고 사는, 도저히 먹고 살 그 형편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얼마 있다가요 엄마가 어디서 빚을 냈는지 포장마차를 하겠다고 니아까를 하나 구해가지고 포장마차 쫙 꾸몄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제 포장마차 장사하러 엄마가 지금 나가야 돼. 오늘 밤에 포장마차 다 단장을 다 해놓고 우리 세 식구가 단칸세방에서 잠들었어요. 형은 그때 전주에 가 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포장마차가 없는 거라. 외사촌이 훔쳐갔다 팔았어요. 내가 얹혀 살던 집, 큰삼촌 집 형. 그때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 막 미어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제 어린 시절 자라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그 하여튼 페인 골짜기가 깊어서 이상하게 오늘 자꾸 말씀 듣고 뭐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촛불 이야기하니까 자꾸 생각이 나네요. 형도 있고 하니까 형한테도 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 떨어져 살아가고 우리 어떻게 사는지 서로 모르거든요. 자, 이렇게 살았으니까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상도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이 그냥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냥 뭐 다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내가 그 말 들으니까 정말 그렇네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내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까? 네, 이렇게 들렸어요, 진짜로. 그때 내가 예수를 만난 거죠. 생김새가 예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잖아요.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뭐
조용하게 뭐 손대지 않고 조용하게 뭐 성품이 좋고 뭐 이렇게 들으면 이거 좀 제가 오늘 텍스트 읽으면서 계속 헷갈려요. 그러면서 한편은 또 죽음을 보인다 이하고 또 한편은 뭐 이렇게 외치지도 않고 뭐 싸우지도 않고 뭐 손대지도 않고 뭐 이렇게 또 성품으로 연결하고 이러니까 진짜 헷갈리거든요. 근데 제가 만난 분은 그런 성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성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 성품이 문제가 아니거든. 내가 나중에 내 인생을 구원한 분을 유심히 관찰했잖아요. 관찰해보니까 저 사람도 내하고 똑같네 이렇게 보이더라니까. 요즘 뭐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거기서 똑같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도 어쩔 수 없어 저렇게 살았네 이게 보여요. 특히 그 노아도에서 뭐 문방구 문 닫게 돼가지고 노아도에 돈 빌리러 갔다가 형수님한테 이런 자에 거절당하고 돌아오는 그 2박 3일 동안 터벅터벅 걸어서 그 동구박 어귀에서 나와서 기다릴 엄마를 생각하던 그 목사님 이야기, 그죠? 또 야반 도주하면서 그 백고동 소리 울릴 때 막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너무 내하고 동일시가 되는 거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죠 사실은 다. 저는 아마 이사야가 너무 글을 잘 써놔서 그런데 마태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인용해서 그렇긴 한데요. 진짜 이 제자들이 만난 예수는 그런 사람하고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잘 못 믿거든요. 적어도 내가 경험하고 만난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온 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성품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자기 자신이 바로 꺼져가는 촛불이고, 그죠? 뭐죠 또? 상한 갈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고 이렇잖아요.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 와서 말씀을 30년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좋아졌냐 그렇지 않거든요. 뭐 우리 자매한테 버림받은 이야기는 다 아실 테니까 성미하고 제가 지금 17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제가 복음을 데리고 와서 성미는 자기 인생을 걸고 저를 따라와서 있잖아요. 함께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못 볼 걸 오만 거 다 보잖아요. 하루는 성미아가 이카더라고 저보고 내가 진리죠 이카더라고. 여러분들 성미아의 아름다운 면만 보는 거죠. 이거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는 면만 보지만 그 인간적인 성미아를 겪어보면요. 지가 오죽하면 내한테 진리죠 이카는 거예요. 언제든지 진리면 나를 버리세요 이카는 거예요. 근데요 제 안에서는 한 번도 내가 성미아가 질린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저는 성미아보다 더 하거든. 요즘은 성미아가 이제 내 진리일 거라. 괴롭히기 시작하면 집요하고요. 내 막 성에 찰 때까지. 저는 뭐 부부싸움 할 때도 그랬고 함께 사는 누구하고라도 그래서 저는 아무하고도 못 만나잖아요. 집회 끝나고 나면 송교가 외롭다 하는 게 제가 그랬어요. 누구하고 만나서 친해지면요 나를 감당해야 되잖아. 근데 저 사람은 나를 감당 못해. 그리고 알기 때문에 내가 아예 밥도 안 먹고요. 뭐 전화해가지고 뭐 오빠 전화 온다는 사람 없다는데 제가 전화할게요 이렇게 사는데 내를 알면 못 극하거든. 우필이 네가 겪은 건 10,000분의 1도 안 되고 저는 정말요 후벼 파여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올 때까지 나를 해방시킬 때까지 나를 위로할 때까지 근데 아무도 그게 안 나와. 그런데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할 때도요 잠 안 재우고 내가 2시 3시까지 막 조금 전에 네가 뭐라 했노 나를 무시했지 막 계속 잠 안 재우고 하잖아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싶겠어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한마디만 들으면 돼. 안 나온다니까. 그럼 나중에 내가 또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하잖아요. 정신 차리고 밤늦게까지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하고 내가 참 우물에서 숭늉을 찾지 차라리 그러면서 그래가 또 타협하고 자고 이렇게 부부 생활을 했어요. 성미아가 만약 부부라면 벌써 이혼했겠지. 그죠? 우리 연구소 꼬마들도 그렇고 성미아 내하고 부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대. 부부도 더 하죠. 근데 부부는 이혼 도장 찍고요 헤어지면 끝이라. 근데 우리는 헤어질 수가 없어요. 요즘 성미아가 저를 캐리, 여러분들 젊은 애들만 하드 캐리란 말이 있거든. 예를 들어 축구 팀끼리 시합을 하면 손흥민이 하드 캐리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 헤트트릭 해가지고 지금 팀 개판인 5분 전인데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혼자 막 열심히 해가지고 3골 넣어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런 거 보고 이제 요즘 아이들 전문 용어 하드 캐리 한다 이렇게 해요. 끌고 간다 이 말이죠. 요즘은 성미아가 막 정말 넘치는 은혜로 저를 막 하드 캐리 해가지고 내가 미친놈처럼 집요하게 막 해도 막 그죠? 질리지 싶은데 그래도 질린다 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끌고 교회까지 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온 분은 성품이 좋고 뭐 온유하고 뭐 이런 분이 아니고요. 정말 자기가 긍휼을 입은 분. 아까 누가 말했죠. 자기가 꺼져가는 촛불이고 상한 갈대 같아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발견된 그 양반이 내게 예수라니까. 나 이걸 분명하게 혹시 여기 몇 명 없지만 이 녹화 방송 보실 분들한테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처럼 우리 모든 인생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성품과 뭐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그 인생,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제가 처음 딱 느낀 게 이거예요. 이제 운동을 하러 가면 철학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대국을 보니까 굉장히 좋다 하잖아. 자기들끼리 좋다 하고 막 하는데 내가 딱 볼 때 이게 주관적 관념론이라. 그러니까 이걸 분석하기 시작하면요, 객관과 주관이 또 갈라지고 대국의 같은 부류를 보고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분류할 수 있어요. 자, 비슷한 예로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이제 종파들 있잖아요. 기독교 안에도 그 베레아라든지 뭐 성락교회 같은 또는 뭐 순복음이라든지 이런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자기 안에 내주하고 있대. 주관적으로 많은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지 안 내주하는지 객관적으로 검증을 못해. 그런데 심지어는 PC통신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만났다니까요. 이 순복음 출신인데 이분은 짜장면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도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물어보고 한다는 거라. 이런 걸 보고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텍스트대로 믿는 종교, 이 기독교 이걸 보고 객관적 관념론이라고 해요. 저는 이제 마르크스를 공부했잖아요. 마르크스에 따르면 세계는 두 세계로 우리가 유니버스 세계는 둘로 나누죠. 철학적으로 말하면 관념론과 유물론 진영. 근데 딱 보니까 관념론 진영도 여러 다양하게 나누지대. 객관적 관념론, 뭐 주관적 관념론 무슨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는. 근데 제가 처음 교회 와서 보고 뭐 다 자기들끼리 좋다고 막 이러길래 요거 주관적 관념론이구나. 나는 이제 마누라 도망갈까봐 그냥 끌려오긴 했지만 그렇게 내가 교회를 딱 분석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우피디가 말한 것처럼 계시태를 경험하고 나서 내 인생 안에 개입해 들어온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딱 보니까 이건 객관도 아니고 주관도 아니에요. 이걸 보고 이제 변증법적으로 말하면 객관과 주관의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주관적인 경험이지만 이걸 가능하면 객관화시켜서 내가 학부모들 만날 때요, 가능하면 내 경험을 이 나를 만나는 대상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거 이제 상담학에서 래퍼의 형성이라고 하잖아요. 공감대를 일단 확보해야 그다음 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지금 여기는 교회니까 내가 뭐 어릴 때 이야기를 자식 시시콜콜하게 하고 이러지 세상에 나가서 학부모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진하게 이야기 못하고 그분들의 경험과 유사한 이제 내가 명예기 잡은 이야기 있잖아요. 아까 청도에서는 막 판검사가 난닥하고 이래가 나도 그런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명예기 어떻게든지 서울법대 보내려고 목표를 세우고 막 찌랄을 다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경험을 객관화시켜서 또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히스토리와 계시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생명 안에서는 하나라니까. 우리 안에 각자가 경험한 것이 있지만 간증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형제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걸 잘 요리해내는 거라. 요리로 말하면 표현해내는 거죠. 이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만나고 교통하고 하다 보면 나는 충만해서 말하는데 형제들은 안 받아들여. 어떤 때는 그렇거든요. 그럼 이건 아니구나. 기각. 내가 버려야 되는 거죠. 내 경험 중에서 기각해야 될 게 있다니까.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은 또 형제들이 받아들여. 저는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객관과 주관의 통일. 이건 생명의 세계는 객관과 주관으로 나누기 정말 어렵다. 그리고 이거 하나다 사실은.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물도 나고 감동도 되고 또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나는 요즘이 제일 행복해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라. 내가 요즘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니면 내 동생 상도의 저런 간증을 내가 어떻게 듣겠어요. 그죠?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참 잘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아는 건 다 피상적인 거거든. 상도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바로 내한테 그대로 다 먹혀지는 거야.
그렇죠. 참. 그래서 나는 그전에는 성경은 문자적으로 다 그냥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종교 생활도 했고, 또 교회 와서도 뭐 별 의심 없이 뭐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다 받았잖아요. 그 지금은 이제 말씀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제 우리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면 지가 땅 파서 심고 먹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요즘 거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눈이 새로 떠져요. 지금 오늘 이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끊지 않는다. 그 저런 말을 상도하고 똑같이 나는 저런 말 들으면 바로 심판이라. 우리는 그거 그냥 바로 꺾고 바로 꺾어야 되거든. 그래야 은숙이 나와가 그렇다 하니까 내하고 똑같네. 그 얼마나 시원해요. 우리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라. 그 만약에 그런 예수만 내 앞에 딱 전시되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발벗고 쫓아가서 알겠어요. 그죠? 그래, 내가 요즘 깊이 생각이 드는 게 예수가 참 외로웠겠다. 예수가 정말 외로웠겠다. 아까 기호가 외롭다 하고 상도도 외롭다 했지만 아무도 자기를 몰라주니까. 이엘리 목사님이 지금 이제 신모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까 영수가 나와서 5년 전에는 있었는데 5년 전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다. 왜냐?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나는 성경을 요즘 이렇게 다시 이렇게 뒤적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준 최초의 사람이 마가라, 마가. 우리가 5년 전이라고 말하는 그때는 목사님이 십자가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고 왜 십자가 복음으로 갔는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도 이야기도 안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만 계속 이야기하는데 나는 요즘 이제 그게 싹 보이더라고. 지금 아까 나온 이사야가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그 망하는 북이스라엘을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상황 갈 때고 꺼져가는 심지는 바로 망해가는 이스라엘 보고 하는 소리라.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다가 남유다 2개 지파 남았잖아. 남유다 공부합시다. 그 베냐민과 시몬인가 그 2지파만 남았는 거라. 그 2지파만 남유다. 근데 그놈들도 이제 그놈들도 500몇 BC 500몇 년에 바빌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똑똑한 놈은 다 골라갔거든. 멍청한 놈은 놔두고 똑똑한 놈은 다 골라갔다가 나중에 고레스가 와서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 나라로 돌아가라 하니까 안 돌아가. 왜? 그 당시에 선진국이라.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 옛날에 못 살 때 미국에 한번 갔는데 누가 한국 돌아올라 가겠어? 선진국에서 그냥 늘러 사는 거라. 안 그러면 뭐 이스라엘 안 돌아가고 다른 데로 더 살기 좋은데 흩어졌으니까. 이게 바벨론 뉴스 이후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가 됐잖아요.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된 거. 그래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그러다가 예수가 왔어요. 예수가 왔다가 AD 70년에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망가뜨려졌어요.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망하고 스룹바벨 성전이 없어지고 마지막에 헤롯 성전이 완전히 회파돼서 그게 AD 70년인데 마가복음이 AD 70년에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서신서를 쓴 게 50년 후고, 근데 바울하고 마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말하는 복음, 하나님 복음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그 누구지 경주의 진호 형제가 하나님 복음을 처음 이야기하고 두 번째 예수의 복음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하나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복음. 그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건요, 예수의 복음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울이 정하는 하나님 복음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 복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복음이라. 예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걸 믿는 복음이고, 지금 마가가 말하는 복음은 예수 자신이 복음이라는 거라. 예수 자신이 복음이라는 거하고 예수를 보내준 사실을 믿는 거가 조금 달라요. 나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제 계속 십자가 이야기 하시는데, 십자가 그때 내가 도저히 한번 가더라고. 죽음 이야기 그만 좀 해라. 죽음이 어떻게 복음이 되노? 이러는 거라. 나는 그때 잘 몰랐어요. 죽음이 어떻게 복음이 되노?
그 죽음이 복음이 된다 하면 불쾌한 복음이라. 불쾌한 복음. 복음이 된다고 하면.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은 예수 살았을 때 예수 자체가,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왔어.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복음인 거라.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상도가 지금 만난 거 뭐예요? 죽은 예수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도가 만난 주님은 죽은 주님이 아닌 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자기에게 살아서 자기 인생에 개입해서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고 자기 인생을 180도 전환시킨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 끝나버린 그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 주님. 나도 그런 주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요, 내 세상이 끝나버리잖아요. 내가 주인인 세상이 끝나버리는 거라. 꼭 십자가에 가서 죽고 부활했다 그 주문처럼 안 해도 되는 거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 자신을 만나면 우리는 그 자리에 다 끝나요. 그럼 내 소원이 어디 있겠어요? 내 소원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소원이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AD 70년 이스라엘 절망감은 상도가 아까 자기 인생 어릴 때 인생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조금 느꼈는가는 모르지만 나는 절절히 오거든 그 절대적인 절망이에요. 절대적인 절망. 자기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이잖아요. 누구든지 각자가 자기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절망감이 있겠지만 바로 AD 70년경에 예수도 왔다 갔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정말 붙들고 마지막까지 보루를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진 거라. 성전이 없어졌으면 그 안에 법궤도 없어졌겠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거라. 그때 마가가 정신을 차리고 마가복음을 쓰지 않았겠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성이 뭐냐 하면 지난 화요일 날 장영선 목사님 말씀하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쓴 것 같아요. 바울이 50년대부터 서신서를 썼기 때문에 그거 빼버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 조사를 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바울은 바로 그런 복음 자체인 예수를 만난 거죠. 우리는 바로 그런 분을 만났었어요. 그런 분을 만났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라.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복음 자체인 분을 만났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 인생을 덮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말단 지엽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상한 갈대를 꺾느냐, 뭐 꺼져가는 심지를 끄느냐,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우리 사태를 보면은 우리가 정말 숲속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헤매고 다닙니다. 지금은 숲속에서 나왔어.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돼요.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체를 보지 않아. 내가 왜 하나님 나라 계속 이야기, 나는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우리 세계로 흩어진 이 백성들이 한 자리에 만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3대 종교가 나왔습니다. 유대교 나왔죠. 가톨릭과 기독교 나왔죠. 모하메드, 이슬람 나왔잖아요. 3대 종교가 나왔어요. 지금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 안 돼. 하나 안 돼요. 이슬람은 유대교에도 잘해주고 기독교도 참 잘해줬어요. 근데 이 기독교는 정말 악랄해. 기독교가 유대인들이 박해받는 이유는요, 기독교 때문이라. 기독교 때문에. 마지막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하는 것도 다 기독교 영향 때문에 유대인을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한 거예요. 우리는 히틀러가 나빠서 그런 줄 아는데, 왜냐하면 히틀러 동조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차 세계대전 전에. 근데 우리가 지금 꼭 거꾸라지 났다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한 자리를 만나겠습니까? 네 여기 와서 이거 외쳐서 한 자리 만나자. 되겠어요? 나는 여기 싫으니까 뛰쳐나갔다. 거기서 한 자리 만나자.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아니라면요, 십자가 좀 몰라도 되잖아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까칠하면 어때요? 좀 덜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나라 안에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나라에는.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요. 정치꾼도 있고요. 뭐 훌륭한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나라로 이루면서 사는 게 나라라. 우리가 그런 나라로 부름을 받고 왔다가 아까 영수가 말한 대로 5년 전에 나라가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왜? 왜 나라가 사라졌겠나? 저는 그게 복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실은 죽고 부활한 예수 쪽으로 가면 바울의 복음이라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하고 바울이 예수를 정말 알았겠나? 바울은요 한 번도 예수 살아서 예수를 말한 적이 없어요. 산 예수를 말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죽은 예수를 말해요. 그리고 복음이지만 불쾌한 복음이라. 그런데 다행히 마가는 산 예수를 우리한테 싱싱한 날것으로 전해주는 거라. 생생한 날것으로 펄떡펄떡 뛰는 그런 생선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나는 이 마가를 통해서 오는 이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산 예수를 우리 인생으로 만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살아있는 예수를. 네? 죽은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 근데 살아있는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죽어요. 상도가 아까 이야기하잖아. 성질 까칠하고 뭐 저렇게 하더라도 그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라. 갈 수도 없는 거라. 그 자리에서 굴복이 되는 거잖아요. 뭐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가 또 어떻게 죽겠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 내가 당연히 알아지잖아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하나님 나라는 뭐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나는 자연히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려놓는 거지. 내려놓는 거지. 그래서 내가 3주 됐는데 목요 모임 오는데 근데 너무너무 하여튼 즐거워요. 오는 발걸음이. 아까 상도가 말하는 것처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와서 그냥 내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이야기 할 수 있고 그러면 정말 우리 그동안 몰랐던 우리 서로를 갖다가 누리고 공감할 수 있고 그죠? 나 우필이 이야기도 너무너무 감동적이라. 우리가 이런 시간이 아니면 어떻게 공감 능력을 발휘하겠어요? 아버지가 그래 전화했을 때 아버지 택시 못 타서 불렀겠습니까? 아들 보고 싶어서 부른 거 아니야, 그지? 아들 보고 싶다 그 말이잖아. 근데 우리가 번역이 잘 안 돼. 고장났기 때문에 번역이 안 되는 거라. 우리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내가 고장난 줄도 알게 되고 말을 번역해서 들을 줄도 알게 되는 거라. 나가 뒤져라 해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라. 이게 우리나라가 필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혼자 해서 다 흩었다 그랬잖아요. 말이 서로 통하지 않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 오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한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을 해서 각지에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알아들었다 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받으면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다 한 마음을 알아들어요. 나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기적 아니고 뭡니까? 뭐 성경에서 나오는 뭐 별의별 기적 몰라도 나는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이 기적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감당이 안 돼요. 이런